마태복음 3장 부분입니다. 1절 이하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진은 없지만 그림은 있어요. 한껏 볼까요?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보입니다. 남노와 노처럼 보이지만 위험이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어울리고요, 반석 위에서 뭔가를 부르짖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선은 하늘에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청정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바로 세례 요한의 시대에 말씀이 광야에서 선포되는 장면을 화가가 잘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시편 150편까지를 다 보고 2주 전부터 사복음서를 우리가 같이 강해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지요. 또는 마태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마태의 복음을 통해서 고백했다, 이렇게도 전해지는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다른 세 가지 복음서와 좀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본문으로, 말씀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전반부에는 소위 말하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족보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족속으로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르렀다고 하는 마태의 굉장히 중요한 숨겨진 의도가 그 족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의 시대를 융성케 하시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셨죠. 마태가 전하는 족보와 더불어서 1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족속과 족보 가운데 오셨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왕이라고 전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게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멸시를 받으셨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마태는 그것을 전하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장 부분입니다. 마태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시리라.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압니다. 근데 다시 올 것을 이야기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마태의 증언 같은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가 서술하고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했듯이 역시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대단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 세례 요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그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비한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예비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또는 사역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바로 마태의 증언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전해주고 세례 요한의 설교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마태는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이렇게 정의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그리고 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하였느니라 라고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그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바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예수님보다 일찍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 보냈습니다 라고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예비하면서 미리미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전에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당연히 이사야 선자의 말을 비롯다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 정확한 이사야 선자의 표현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읽혀질 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전에 와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미리 준비하고 선포할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다. 이게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길을 예비하는 자. 도대체 무슨 길을 예비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아마 이 표현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걸 읽었을 때 금방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족이나 국가의 왕이 이 백성들 사이에 들어올 때 이 장면은 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저 멀리서 들어오는데 앞에서부터 왕을 예비하여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그 왕이 탄 말이 걸어갈 그 길을 잘 정비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길에 손상되는 데가 없을까? 왕이 탄 말이 쓰러지지는 않을까? 길을 잘 닦아서 예비하는 사람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왕보다 훨씬 앞서 나가서 백성들한테 왕이 온다고 소리쳐서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 사극을 보면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그러잖아요. 왕이나 원님이 와도 벼슬아치가 오면은 사람들한테 물러가라 하면서 앞에 나와서 막 휘두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왕을 예비하는 사람이죠. 마태가 그것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즈음에 왕이신 예수님을 오시기 전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비유로 오늘 말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천국의 복음을 미리 선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케 한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 주님의 영광, 그를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한 사람,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방송실 스크린 자막 아닙니다. 잘못 올라갔어요. 한참 뒤에 올라갈 건데 지워주세요. 방송실 잘 들으세요. 이건 좀 이따 나올 건데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가. 마태가 주목하는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도 마태가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죠? 허리에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의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이 나와요. 근데 아하시아 왕이 누구를 목격하냐면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엘리야의 모습이 가죽들을 띠고 털이 많은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태가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광야에 그가 입었던 옷이나 먹었던 음식을 이야기할 때 선지자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자비가 나오거나 사랑이 나오거나 무슨 메시지가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잘 준비된 선지자와 같았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정체예요. 근데 그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첫 번째,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아주 질기고 좋은 옷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민국 코트 입었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낙타 털옷을 입은 것은 거친 거예요. 껍질을 입은 겁니다. 단단한 조각들로 얼기설기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입고 있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선지자들의 복장, 예언자적인 역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입었던 광야의 척박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의 온몸의 매무새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죽띠니까 허리에 띠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서 주인과 종 사이에서 허리띠를 띠는 사람은 당연히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섬기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종은 허리에 가죽띠를 강하게 띄어야 했어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그가 바로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겁니다. 메뚜기는 금방 알 수 있고,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들꿀을 이야기하면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탁하고 굉장히 거친 음식이에요. 여러분, 궁중에 있는 자는 화려한 음식을 먹습니다. 궁중에 있는 자는 값비싼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디에 거닐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척박한 음식을 먹고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적합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인 풍요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검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갔던 사람, 그것이 마태가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영성과 그의 삶과 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정체는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 그의 광야의 척박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 전해지기를 원했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삶의 하나하나 순간순간을 아끼고 다듬고 절제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요, 세리 마태예요. 자기의 범죄한 것을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누추했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만져주심이 자기 평생의 삶에 너무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의 눈에 띄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되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 그 마태의 시각에 띄었던 세례 요한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복음서를 열어가면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가 바로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비해서 어떤 복음으로 준비하고자 했던가, 마태가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기억을 해서 그의 복음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기록하기를 바로 세례 요한의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지 않아요. 뭔가 마음에 기쁘지 않아요. 우리를 충격적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내용이니까 아주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뭔가 평안함과 물질의 유족함과
부요함을 기대하지 말고 세례 요한의 복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광야의 삶과 척박한 그의 모습과 거칠은 그의 모습과 어울리게끔 세례 요한의 복음은 아주 거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핵심, 오늘 2절 말씀에 이미 언급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복음이었다고 마태가 증언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 거예요. 천국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천국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시대만큼은 아직 천국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곧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멸망이 눈앞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해방과 구원도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복음의 이야기는 천국이 오는 직전에 있으니까, 구원과 해방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멸망의 날이 속히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과 벌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복음을 완전히 정리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과 은혜, 그러나 심판의 칼을 가지고 오실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새겨라. 그러나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벗어나는 자는 그 심판과 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준비하는 자의 복음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서 막 나온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이런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과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깜깜한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경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너희들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너희들의 죄악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재앙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이 그 내용을 기초로 한다는 겁니다. 더 생생한 기록은 요엘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므로 메뚜기의 재앙을 경험하는 것처럼 모두 다 파괴될 것이다. 그 요엘서의 엄청난 심판에 대한 경고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젊은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우리는 그 본문에 익숙하지만은 요엘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부분을 이비할 것을 말씀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온갖 메뚜기 재앙이 있어가지고 애굽 땅에 메뚜기 있다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냐고 예배를 상실해버린 너희 위에 메뚜기와 수많은 곤충들과 해충들이 달려들어서 너희들을 잡아 뜯어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복음은 뭐냐면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임박한 심판의 날을 예언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본격적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마태가 전하는 것은 그 임박한 날이 왔기 때문에 마음을 찢어서, 여러분 이 찢는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옷 찢었거든요.
근데 옷 찢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칼로 자해를 하지 않나 옷을 막 찢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말하죠. 선지자는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마음을 찢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인과 같이 우리는 심판으로 면할 수 없는 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에 찬송이 회개의 찬송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시무시한 말 같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그 나무가 넘어지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로 살아갔던 자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 불이란 말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룰 때까지.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 마태가 기록하고 전파하면서 이 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세례 요한의 습성처럼 되어 있는 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이 설교와 복음 전가를 열심히 기록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불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을 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네, 세례 요한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도 주시지만은 우리를 불러서 멸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고 마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설교와 마태의 증언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사람은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령 가운데 분간하고 성령 가운데 선악간 행하고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행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여들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불 가운데서 살라지는 그 심판도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뜨겁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그런 한편으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는 자는 심판에 처하게 되는데 불에 살름을 받는 쭉정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여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책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음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마태가 그 공동체와 더불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설교의 말씀을 너무나 잘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알곡하고 하나님이 버리실 쭉정이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비유를 하신 말씀이지만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둘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미 예견하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가 하나 잊지 않고 강조하는 것은 많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네. 특별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남김없이 더 강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잊지 않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니들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게 9절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8절의 핵심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니까 오늘날 목사들에게 한 얘기인가 보다. 맞아요. 장로들에게 한 얘기인가 보다. 맞아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험악한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는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범접할 만한 모임은 교회거든요.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면면에 이어져 왔던 성령의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교회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받는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 알 듯 모를 듯 정리합니다. 첫째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눈물을 흘립니다. 목소리를 냅니다. 영혼으로부터 끌어올려지는 듯한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이 회개인가요? 거기에 멈춰지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 대로, 부르짖은 대로, 영혼으로 주님을 붙든 대로 우리의 삶이 방향을 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추구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의 삶 동안 주변에 있던 사람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정말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원수까지도 품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죄를 멀리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멀어져 버린 죄와 무관한 삶,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또 하나의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회개의 삶이 잘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개인 기도할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로는 부족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로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의 사람의 삶이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교회에 머물든, 세상의 직업의 현장에 가 있든, 내가 가정에 있든, 사람을 만나들든지 전부 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제사를 제일 잘 지내는 사람들이 당연히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를 외쳐대는 설교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고 복음이었고
마태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초대교회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봉독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회개에 이르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하고 기도하기 애썼던 것이죠.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례 요한과 연결 짓는 데에 게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다시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설교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런 심판의 주가 된다고, 또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것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세례 요한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은 왜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 영성은 유효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영적 부여를 맛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만이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뒤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생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수 있는 2000년 전의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돌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만 했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영성을 갖추게 하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뜻에 복종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길을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